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과거 애굽 바로왕 밑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선민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구속함을 받고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구약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교회 40년의 훈련 기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신령한 하늘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낮에는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빛에 열사병 걸리지 말라고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인도를 하시고, 밤에는 맹추위에 얼어 죽지 말라고 뜨끈뜨끈하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이것을 계시적으로 보면 물과 성령의 인도, 곧 진리와 영감으로 친히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가시고, 뒤에서는 다양가기한 사건, 환경, 존재나 이방 적군을 보내서 가나안으로 떠밀면서 가나안이 계시하는 바, 곧 하늘과 가나안,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택한 선민을 구속하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 가나안 신령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은 구약 때나 신약이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친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그 영적인 원리와 이치가 같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구름 기둥.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하심은 따라합시다. 불 기둥.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님의 영감의 인도가 풀무불이 되고, 또 날마다 다양가기한 사건 환경과 교체되는 환경이 용광로가 되어, 그 진리의 말씀과 다양한 사건 환경이라는 용광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어서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고장나버린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깨트리고 녹이고 부수고 또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꼭 맞는 사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 천국 하늘 가나안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참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부어서 완전한 새 것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으로. 아멘.
학생들 붕어빵 좋아하지? 붕어빵 그 기계 틀 거기에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붕어빵 틀과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지? 그지? 자, 그러니 붕어빵 기계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붕어빵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러려면 붕어빵에 들어가는 그게 밀가루 반죽이잖아. 그러면 밭에서 자라나는 그 쌀, 보리, 그런 밀 알갱이 하나하나리 거기 붕어빵 틀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쏟아 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밀이라는 알갱이가 먼저 완전한 가루가 되고 반죽이 되어야 붕어빵 틀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지려면 예수님이라는 틀 안에 나를 넣어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로 내가 거듭나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지려면 그 예수님이란 틀 안에 내가 부어지려면 내가 먼저 완전한 가루가 되어야 합니까? 먼저 가루가 돼야 반죽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곡식이 그 알갱이가 하나하나 그대로 살아있으면 예수님이라는 그 틀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진설할 떡이 될 리는 만무한 거죠? 나라는 내가 떡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짐이 되려면 먼저 나라는 알갱이를 진리의 말씀과 사건 환경이라는 절구통이나 맷돌에 집어넣어 완전히 찌어 빠지거나 갈려져서 나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할 것이요, 완전히 가루가 된 거기에 물과 기름을 넣어 반죽이 되어야 비로소 빵이 될 수 있는, 떡이 될 수 있는 기본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나라는 알갱이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곧 날 때부터 선악 먹고 타락한 나의 물질 지식의 개념, 육적 타락성, 본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개성대로 살고자 하는 타락적 주관성과 주격성, 그리고 나라는 자존심은 죽어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옛사람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알갱이 그대로는 빵이나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옛사람 자를 완전히 빻거나 갈아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물과 기름을 넣어 반죽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진리의 말씀과 사건 환경이라는 절구통이나 맷돌에 나를 넣어 완전히 으깨고 부수고 깨트리고 갈아버리는 작업이요.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을 위시한 5장, 6장, 7장 전체의 복음, 특별히 본문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라는 알갱이를 부수는 절구통이요, 맷돌이요, 좁은 문이요, 용광로요, 풀무불의 과정이 분명하니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진리의 말씀과 사건 환경이라는 과정을 원망 불평함 없이 그저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고
매 사건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인격의 틀에 딱 맞는 거룩하고 온전한 참사람,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아들 중에 아들로 새 창조,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로 말한다면 이제 말씀드린 이게 어떤 제사예요? 소제죠, 소제. 곡식 알갱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그것을 절구나 맷돌에 넣고 완전히 빻아 으스러짐으로 완전한 가루가 되어야, 나라는 내가 없어져야, 나라는 주관성, 주격성, 자존심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 없어져야 거기에 물과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하면 하나님께 비로소 올려질 떡이 되어 그 반죽을 구워서 떡이 되어야 하나님의 제단에 올릴 거룩한 진설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 때부터 아래서 나고 육으로 난 육질, 그걸 그대로 그 질 그대로 교회 다니면서 배운 그 종교 지식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영중생이 되어 교회당에 입문이 되었다면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의 그 죄된 습관, 그 성격, 성질, 성분, 그 지식, 그 소원, 목적, 추구성, 그 땅에 속한 가치관 그대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 주격이 되어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야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도님들,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중생된 영은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본성의 동질 동성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몸은 여전히 죄에 소금 쪄리듯 쪄려져 있으니 날마다 자기가 믿음의 의지를 써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영감된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놔버리면 그냥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 주격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옛사람 주격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주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하 목숨 불사르겠습니다. 헛된 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 그 옛사람 그 주격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주격으로 살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하는데 옛사람으로 지금 신앙하고 있는지 거듭난 새 사람 주격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그 자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 참 사람은 기존의 자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자아가 아니에요. 기존의 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녹여서 새 것,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하늘의 것이죠.
신뢰한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이 된 것이요, 성질 성분적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 연속적,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과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엄연히 다르게 양자 된 것과 양자 될 것 두 가지로 갈라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곧 영중생 기본구원과 이룰구원 성화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성도님들은 진리를 만나기 전에 나와 진리를 만나고 몇 년이 흐른 후에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떻게 엇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달라진 겁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위에 속한 지식을 받는 이만큼 자기의 언행심사를 담고 있는 인격까지 속속들이 진리로 점령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처음 받을 때나 지금이나 아니면 그 과거 그때나 별 다를 바가 없이 비슷한 겁니까? 성도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한 사건 환경과 날마다 교체되는 그런 환경의 용광로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의 풀무불로 우리의 마음, 정신, 양심, 의식을 녹이고 또 녹여서 아래 속한 우리를 위의 것, 영의 것, 새 것으로 재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실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요, 그 외에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보조 계시입니다. 성경 특별 계시를 깨달으면 보조 계시를 주신 목적이 세밀하게 깨달아지고 발견이 되고 구원 운동의 이용, 활용이 됩니다. 특별 계시 성경을 영의 눈으로 깨닫고 세상 만물을 보면 그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 계시 성경을 깨닫고 세상 만물을 보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일반 계시를 주신 그 원 목적을 바르게 깨닫는다, 그 말이죠. 전에는 세상이 그 세상 자체로만 보였지만 특별 계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합당한 구원의 사람으로 잘 자라라고 그 이용물, 활용물로 주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세밀하게 구원 운동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특별 계시를 모르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봐도 구원 운동에 보조로 쓰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성경을 깨달으려면 인간의 노력이나 다짐이나 열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걸로 된다고 하면은 정말 노력하나 아니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가장 많이 깨달았겠죠. 성경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성령님의 각성적 영감의 감화와 조명적 영감의 감화가 먼저 선행적으로 임해져야 성경 안에 감추인 참 복음 진리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 눈을 밝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의 어두운 지각과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성경 안에 감추인 참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눈이 열려야 일반 계시도 우리의 이를 구원 성화구면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것. 자, 성도는 사건을 통과할 때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매 사건을 통과를 해야 복음을 붙잡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환경을 딱 만났을 때 그냥 내 기준적인 옛사람 그 육신의 생각으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복음을 붙잡은 그 믿음으로 그 사건을 대하는 건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 이 복음, 그러니까 오른뺨, 왼뺨, 속옷, 겉옷, 억지로 오리, 심리,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이런 복음이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핵심 복음이라는 겁니다. 산상순의 복음이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재창조, 색창조하게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받는 우리는 성도님들이 주어진 현실에서 원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사랑. 그래야만 내가 참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거듭나집니다. 이게 안 되면 아들 중에 아들, 믿음의 장자로는 안 만들어집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 이 원수 사랑은 정말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회피할 수는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통과를 해내야만 합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이 도의 높은 봉우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를 안 넘어가고 이거를 올라서지 않고는 그 위로는 못 올라가요. 더 깊은 단계로 믿음의 장자로 올라가는 그 합격선이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이 원수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에게서 지금 실행이 안 된다면 절대로 참 사람, 새 사람으로는 거듭나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은 기본 구원은 전제로 깔고 이룰 구원, 성화구원 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에 구속을 입어 영중생은 됐다만 원수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에게서는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면, 못하고 있다면, 주저하고 있다면, 외면하고 있다면, 무시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에 대한 면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어떤 사람이라도 가장 먼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안에서부터,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육적 타락적인 성격 성질로 인해, 곧 복음으로 거듭나지지 못한 나의 언행 심사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어색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나 세밀히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색한 끼가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있다면 상대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은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나라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렇구나 하며 자기 가슴을 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참 성도는 곧 자기가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인하고 새사람 주격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만을 받고자 하는 거듭난 참 성도라면, 내 주변에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능히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요, 능히 순종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직까지도 이런 사소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없지? 왜 원수 사랑이 안 나오지? 나는 나름 진리 좋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했지만 아직까지 내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그 주격적 자아는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 신앙하는 진리로 자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노라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율법의 매인 종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단어와 이치가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주격이 된 신앙, 반대로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격이 된 신앙. 또 한 번 따라하세요. 진리로 자유하는 신앙, 반대로 율법의 매인 종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이렇게 교회당 안에서는 두 부류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나? 산 아래인지, 산 아래 무리의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서 산상순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의 신앙인지. 그러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너의 진정한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너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너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도 물론 기본구호는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존재적으로야 양자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존재적으로야 양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지만 아직 몸의 구속은 덜 입었으니
앞으로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많이 입어서 양자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 선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땅에 오신 자기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아, 유대인들이 그랬구나. 지금 그렇게만 들으라는 겁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1,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곧 유대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구속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칭 선민이라 자부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하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정작 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진정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여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통치, 진리 지배를 받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맏아들의 통치는 안 받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선민이라고 해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오히려 마귀 자식들이다. 이 유대인에게 현재 자기를 넣어보세요. 자,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분명합니까?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입어서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이 중생됐죠? 우리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매사에 성도님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기준으로 모셔서 성도님들 매사 만사를 진리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영접한 삶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선악 까먹고 타락한 옛사람 주격으로 네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네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멋대로 살고 있다면 존재의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그러는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질이니, 왕으로 모시지 않은 질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질 성분적으로 그 말이죠. 그러하듯 지금 45절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다운 아들이 되리니. 이것을 필히 알아야 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순종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순종이 안 된다면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가슴을 쳐야 합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말씀 순종의 삶은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다고요? 진리로 깨닫지 못한, 진리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은혜를 받지 못한 기존적인 인간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가능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 옛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그래요? 완전히 이건 불가능인데. 그런데도 우리네 삶을 보면 여전히 그러고도 있더라. 옛사람 주격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날 때부터 선악 까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심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육적 본성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만 돼요. 위로부터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감된 진리로.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그분의 영감된 복음 진리 안에 내가 들어있을 때라야만 원수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서 말씀의 인도 따라 그저 순종하는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 주관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주관성, 주격성, 자기 계획이 있어요? 다 없고 예수님 것이 내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 따라 그저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럼 바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을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해야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그러라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다니까. 제자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근데 자꾸 뭐가 튀어나, 뭐가 토를 달아요? 내 옛사람이 튀어나서 토를 달잖아요. 에이 그래도 자꾸만 토를 달잖아요. 그걸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 사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절대 불가해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원수라니까요. 사망이라니까요. 그 옛사람을 제발 미워하시라. 제발 그 옛사람을 좀 죽이시라. 사랑하지 마세요. 그 자기는 자기가 아니에요. 참 자기를 죽이는 거짓 자기입니다. 평생을 그런데 그 거짓 자기한테 속아서 살아왔잖아요. 그 거짓 자기가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성경은 신앙은 출발이 그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작이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진리길 생명길 신앙의 길이. 형제를 딱 보면 뭐가 팍 올라와. 울컥 올라와. 뜨거운 게 올라와. 분노가 올라와. 아니 그것도 하나 제재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하고 고개 숙이지 못하면서 무슨 뭘 어떻게 내가 집사고 권사고 목사님 말씀 이상하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예수님을 또 영접하라고 그러지? 설마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나의 진짜 왕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예수님 닮은 구석이 있습니까? 옛사람으로 어떻게 예수님 닮아요? 아예 불가능인데.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른 건데. 실제적인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가 되어. 제자가 뭐죠? 그분을 자기 스스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제자잖아요. 거기에 자기 주관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요. 실제적인 나의 주인으로. 아멘? 그리고 목사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원수 사랑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원수 사랑이 안 되지? 아직까지 자기 속에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 그 옛사람 자기로 시퍼렇게 살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실제 주인은 자기라는 거죠. 이 말인즉 내가 아직 예수님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에 온전히 점령이 정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가 먼저 예수님에게 붙들려야 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온전히 붙들려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 진리에 온전히 나의 지식에서부터 전인격이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그러면 원수 사랑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행, 악행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는 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영은 죽어 있고 나의 전인격은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할 수 없어요. 신앙의 원리와 이치가 그래요. 자,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린 아들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아들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아들이라면 진리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진리와 동반하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붙들린 아들이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인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에, 성령의 감화 감동에 온전히 붙들린 그 아들의 질이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훈에는 진리와 영감, 영감된 복음이라는 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진리와 영감에 온전히 피동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의 피동. 일단은 내가 진리와 영감에 온전히 피동된 속에서 그 다음에 자원적, 능동적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을 이뤄나가는 면에 있어서 능동적 순종을 먼저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나 능동적 순종 이전에 내가 먼저 영감된 복음 진리의 피동, 이것이 우선입니다. 진리의 피동된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능동적 순종이 나와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바른 순종, 곧 바른 신행, 바른 영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시죠?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진리와 영감에 온전히 피동이 돼야 한다는 거. 요한복음 6장에 영생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곧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이게 곧 어디에 피동된 상태예요? 영감된 진리에 피동된 상태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자체가 그게 먼저 자기가 영감된 진리에 피동된 거라고요. 그죠? 그게 되어야 그래야 그에게 성령이 감화가 돼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침으로 기존적인 자기의 의가 아닌 진리의 피동됨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붙들린 의의 종이 되는 신앙이라야 원수 사랑이라는 이 고차원적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피동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아직까지 자기라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곧 인간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질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도 죄의 종으로서 옛사람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되는 원수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할 때 그 자기라는 자기는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기존적인 자기가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은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신에서 난 육질 그대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결사반대한 베드로의 신앙 상태요, 요한복음 3장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전문가인 니고데모의 수준입니다. 그런 진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 해도 바른 충성이 아니요, 주님과 영적인 대화도 안 되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러한 아래에 속한 육질에서 신앙한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자각하고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아래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지식에서부터 나의 타락한 마음, 정신, 양심이, 의지, 의식이 영감된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져야만 합니다. 진리로 거듭나진, 진리로 재탄생된 그것만, 그 진로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그러한 신행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진리에 피동되지 못한 속에서 자기가 주를 위해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멀어진 속에서는 아무리 열심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해도 스스로 멸망으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예수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말씀도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구호도 이게 성경에 감춘 진리를 얼마만큼 깊이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게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해도 말씀에 피동된 진리 진실의 삶으로 실제로 사라지기란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한 것이고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제 드리는 말씀이 제가 목청 터져라 외치는 이런 말씀이 거듭나면 비로소 그제서야 야 목사님이 저렇게 그냥 밤새도록 저렇게 소쩍새가 저렇게 밤새도록 운 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거듭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거듭남, 이 중복적 거듭남이죠. 이거는 이런 중복적 거듭남의 믿음의 원리,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분명한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 그 철학의 도 같은 똑똑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우리의 이러한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죠?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헬라인들에게, 철학의 도 같은 사람들에게. 헬라인들, 세상 지혜자들, 세상에서 권세 있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인간 내가 마음만 먹고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며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맞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죄인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야만 가능하다고 하니 세상 지혜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모르는 거죠.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이 세상에서 난다, 긴다,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천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왜 너는 왜 자꾸 나는 못한다고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열심히 하면 되지. 인간이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 지혜를 써서 힘써서 하면 되지. 왜 너희들은 왜 자꾸 나는 못한다, 자꾸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왜 자꾸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느냐.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자꾸 나는 못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 똑똑한 지혜롭다고 하는 철학 박사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을 냈다 해도 결국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죠. 진리 복음을 들고 날 찾아오신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지 못하면 이거는 참 껍데기 외식 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셔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른다는 거. 아무리 인간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자 자기가 주님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신앙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건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에게 아직까지 좀 누구만 생각하면 누구만 보면 그냥 얼굴이 확 돌아지고 그냥 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예배도 나오기 싫고 그런다면요. 아니면 누가 말만 했다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러고 있다면 이건 자기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좋다고 하고 있는데 옛사람 주격으로 그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천하 믿음 없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질에서는 절대로 이 성화구원, 이룰구원은 불가하다는 것. 자기가 누릴 자기 천국을 침노하고 준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 주여,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사건을 통과할 때는 진리를 붙잡고 통과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원수 사랑에서 탁 걸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는 다 말씀대로 사건을 통과해야지. 말씀대로 믿음 순종을 통과해야지 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육적 기존성, 그 본능성으로 신앙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원수 사랑에서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사랑에서 걸린다는 말은 뭐냐? 네가 앞서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저는 이것도 순종했고요, 이것도 순종했고요, 이것도 순종했습니다. 했다고 하는 그것도 다 육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순종이 아니란 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원리는요, 톱니바퀴와 같아서 질과 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맞으면 다 맞아요. 하나가 그렇다? 나머지도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가 연그러지면 그 하나 안에는 나머지 8가지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없다? 9가지 없는 거예요. 나머지 8가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반드시 아가페가 들어있고 아가페 안에는 반드시 진리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진리 없는 아가페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가페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원리예요. 똑같아요. 내가 목사님 저는요 이것도 순종했고 이것도 순종했고 이것도 했는데 이 원수랑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앞에 것도 다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도님들,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수사랑이라는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해요. 반드시. 내 마음에 누굴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돼요. 그거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옛사람 반드시 죽여야 돼요. 안 죽이고 절대로 다음 단계로 못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건 말씀 붙잡고 사건을 통과해야지. 말은 하면서 원수에 대해서는 그냥 시도도 안 해보려고 하고 그저 판단자나 정죄자 되어서 무시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면 그런다면 목사님 참 말씀 깊네요. 좋네요. 참 진리 좋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과는 그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이라는 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또 진리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 내가 먼저 사람 만들어줘야지. 누구 볼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화된 교회들은 아예 예수님 덕에 세상에서 축복, 만사 형통을 부르짖으며 저질로 나아가지만 그래도 진리를 배우는 교회들은 그래도 내가 참 사람이 만들어져야지, 내가 고쳐줘야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고 알지만 건너먹어가고 또 이런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입버릇처럼 진리 붙잡고 사건 붙잡고 사건을 통과해야지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화평케 하는 자나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무시해버립니다. 만약 계속 그런 신앙을 고집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나머지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저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런 게 있다면, 그걸 고집한다면, 아무리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해도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한 계명을 무시한다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도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유일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신령한 용광로에는 절대로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까. 왜? 들어가면 뜨겁다는 거야. 난 그런 거 싫다는 거야. 죽기 싫다는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건데 그건 싫다는 거야. 고난은 싫고 영광만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으냐? 정말 진리 진실에 참된 성도로 거듭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단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부터 녹아지시라. 이 원수사랑이라는 용광로를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를 하시라. 안 된다면 될 때까지 과부의 한 맺힌 과부처럼 부르짖으시라. 아멘. 이상한 거, 세상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의식주에 관한 거 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이런 진짜 기도를 위해서 과부의 한 맺힌 기도를 들어가시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런 진짜 진실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적 소원 목적을 위해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원수가 누군지, 저 원수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속에 옛사람 원수가 대원수라는 것을 알고 이 옛사람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는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한 맺힌 기도,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는 자는 많은데 참된 믿음을 가진 진실의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한탄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원수 사랑이라는 관문을 믿음으로 통과하시라. 그거 없으면서 진리? 신앙이 뭔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아가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일부러라도 원수를 만들어 가지고 내 앞에 딱 갖다 놓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으시라고요, 제발.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저 원수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는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까 저 원수 자체가 보이는 거죠. 저 원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 원수를 보면 악이 나가겠지만, 원수 배후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믿어지면 주여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돌아보겠는데, 사랑하려고 하겠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저 원수 자체만 보이니까 주님의 소나기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냥 떼를 씁니까? 발광을 합니까? 그런 모습 없어요, 우리 속에? 바다에서 개를 잡아다가 그릇에 담아 놓으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옆으로 기어나가려고 합니까? 아마 그 개는 천국에 갔다가도 옆으로 기어갈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의 그 타락한 부패성, 죄성, 죄의 속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면저면으로 자꾸 아가페 안으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인도하시는 건데, 말씀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건데, 정작 그 자기는 그러면 자기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 통치, 아가페 통치 자꾸 밖으로 기어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참 종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말씀 가만히 듣다 보면 아이고 이거 잘못 걸렸다. 이 말씀 듣다간 큰일 나겠다. 나 이 말씀 절대 난 순종 못해 하면서 자꾸 진리권 밖으로 뺑돌뺑돌 도망치려고 해. 미꾸라지 잡아보셨습니까? 미꾸라지 잡으면 자기 죽는 줄 알고 그냥 꽉 잡으면 잡을수록 그냥 이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아요. 말씀 앞에서 죽어져야 되겠는데, 그 원수라는 용광로에서, 그 사건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 자아라는 자존심은 완전히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기 죽는 줄 알고 나 살려라 하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나님은 자기를 살리려고 영생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로 존영자로 살려주려고 원수를 보내시는 건데, 자기는 그게 싫다고 그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요. 잔꾀를 부리고. 목사님은 그럴 마음도 없는데, 목사님이 자기에게 뭐 시킬 줄 알고, 목사님 저는 이것, 저는 하려고, 저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해요. 미리 선수 치는 거죠. 누가 뭐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옛사람 죽기로 된 사람 안 시킨다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해결나 자기에게 뭐 떠맡길까봐, 목사님 미리 딱 선수를 치는 거죠. 선악과 따먹은 그 마음, 정신, 양심이 그렇게 부패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인가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나를 영생으로 영으로 구원으로 살리려고 하시는데, 육에 속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로 알아요. 성도님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아무쪼록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원수를 사랑함에 이르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죽는 게 영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죽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기존의 나는 죽어지는 게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고 존귀고 칭찬이고 상급입니다. 예수 밖에서 살다 죽으면 그처럼 비참한 것이 없고 저주고 고통이고 앙하고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밖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가지고 그냥 뺑돌뺑돌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언제까지? 애들도 아니고.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죽이세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저를 제발 죽여주세요 하고 매달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기를 살립니다. 참 진리 좋습니다. 자기 삶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외식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평생 생애에 이 원수 사랑을 실행하시고 대속의 십자가 사활로서 성취를 완성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의 3절 4절에 나오죠.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그들을 축복하는, 너희를 미워하는 그들을 선대하는,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건 환경에 풀무불 용광로에서 내 옛사람이 녹아지고 없어져야 비로소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은 정말 진리의 도의 봉우리에 높이 올라와서 앉아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된 심령이라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진다는 것은 이런 복음을 주님이 듣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그저 주님의 복음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을 할 뿐입니다. 거룩한 말씀의 인도의 순종은 그저 산삼으로서의 반응일 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건반사 있습니까? 무릎을 탁 치면 팍 올라옵니까? 반응하잖아요. 그죠? 조건반사예요? 무조건반사인가? 아무튼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그저 주님의 복음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뿐이라는 거. 순종은 산삼으로서의 반응일 뿐이라는 거.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순종을 했어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순종을 내가 한 게 아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순종을 하게 하신 거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전부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당연하고 이를 구원 성화권의 역사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의 역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게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문도 열어주셔야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은 기본 구원처럼 단번에 쑥 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부단히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해산의 쑥을 통해서 해산의 쑥을 통해서 낳는 믿음의 수고가, 선한 믿음의 싸움이 요구됩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경건의 훈련을 끝까지 이 경주를 다 하심으로 정말 믿음의 거룩한 반열에, 믿음의 장저의 반열에 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